우리 인간과 환경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환경의 지배와 영향을 받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은 제2천성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 인간의 인격 형성과 성격 형성에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말입니다. 확실히 우리나라 땅이 좁지만은 지방마다 기질의 특성이 다른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섬 사람들은 섬 사람들의 기질이 있고 대륙 사람들은 대륙성 기질이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오늘은 우리 인간과 자연 환경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과 땅에 대해서 져야 할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영어로 세 개의 P자로 묘사를 합니다. 그 하나가 population, 인구입니다. 두 번째로는 pollution, 오염, 공해입니다. 세 번째로는 poverty, 빈곤과 가난입니다. 이 세 가지는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서로 맺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세 개의 P를 더하면은 파워, 전력입니다. 두 번째는 production, 생산입니다. 세 번째로는 payment입니다. 우리 현대인은 보수에 예민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페이먼트 빌 때문에 빌빌하며 사는 것이 현대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관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가난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이 공해 문제가 더 격심하게 뒤따르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2080년대쯤 되면은 세계 인구가 80억 내지 100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세계의 가난의 문제, 빈곤의 문제가 더 격심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공해 문제도 대단히 격심해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구의 오존층이 파괴되어서 지구의 종말이 그때쯤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의 오존층이 파괴되어서 많은 피부병과 암병을 발생시킨다는 말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도 오존층 파괴 사상 최악, 이런 타이틀로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의 오존층이 지난 석 달 동안 최악 상태로 파괴되어서 100이 정상이라고 하면은 80도 못 도는 아주 위험지수에 달했다 하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을까 봐 신문을 오려왔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미국의 닉슨 대통령도 연두교소 자연보호 백서에서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화목하며 살기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왕 그동안 자연에 대해서 피해를 준 그 일에 대해서는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의 보복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서는 세계 114국가의 순회들이 모여서 어떻게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이 공해 문제를 바로 처리를 하고 어떻게 자연 환경을 바로 보호할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토론하고 소위 리오 선언문을 채택해서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일찍이 프랑스의 바송은 흙은 풀을 만든다, 풀은 가축을 만든다, 그리고 마침내 흙은 인간을 만든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흙과 풀 그리고 인간과 환경을 분리시켜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총체적으로 생각한 사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켜 생각하지 아니하고 조화와 일치의 관계로 생각했던 동양의 전통적인 생각과
상통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인간과 자연의 일치와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자연을 정복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를 비교해 보면은 우리 동양 문화가 좀 더 수동적입니다. 서양 문화가 더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더 자연을 개발하고 개발 문명을 성취해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서양 문명은 하나는 알았지 둘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을 개발하고 자연을 학대하고 자연을 착취하게 될 적에 이 공해 문제가 인류의 생존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근년 들어서 이 문제를 점점 깨닫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산업혁명 이후 극도의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서 세상이 더 공업화하면서 이 자연 환경의 공해와 오염이 인간의 생존과 건강을 크게 침해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에콜로지라고 하는 생태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대두돼서 중요한 학문의 한 분야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문제에 관해서 이미 오래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인간들에게 이 말씀을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을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창조한 세계는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했습니다. 정말 인간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 인간들에게 맡겨주시었습니다. 이 세상을 바로 관리하고 잘 다스리고 잘 보살필 것을 명령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동산을 바로 관리하고 다스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정복하고 다스리란 말이 자연을 착취하고 이용하고 학대하란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다스린다는 말의 히브리 말 라다라고 하는 말은 정성 어린 보살핌과 케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름다운 자연과 동산을 바로 관리하고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간들만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마저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타락은 생태학적 파괴마저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복음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인간들의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에서 탄식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모든 피조물의 생태학의 고통마저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총체적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선교학에서는 우리 인간의 구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구원과 회복과 자유마저 포함하는 이 총체적 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한 이 사순절 기에서 우리는 이 모든 피조물의 생태학의 신음소리를, 고통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할 줄 압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 인류들이 함께 즐겨야 할 공유재산입니다. 우리들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상의 유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가꾸고 보존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이거를 파괴시킬 적에 다시 회복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불행하게도 세계 도처에서는 홍해와 오염으로 대기, 물, 토양,
생물, 심지어는 각종 식료품까지 파괴되고 못쓰게 되어서 인간의 생존과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해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종 생태학적 탄식, 곧 공해가 각종 질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은 견디다 못해 생태학적 반동, 에콜로지컬 백레시라고 하는 형식으로 인간에게 보복 행위를 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공해로 인한 각종 질병입니다. 그것이 재난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비극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건강과 토양은 떼일 수 없는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 이 토양 속에는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영양소와 원소들이 함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의 문명 속에 사는 현대인들의 비극이 뭐냐? 화학약품에 의해서 오염된 식품을 먹고 미네랄이 없는 토양에서 성장한 식물을 먹고 비타민이 파괴된 음식을 먹고 이런 것이 결국 현대인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적이 되고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퇴비를 써야 미네랄이 있는 비옥한 옥토가 되는데 화학비료 인산, 가리, 질소만 있는 비료를 자꾸 쓰다 보니까 토양이 산성화합니다. 이 산성화한 땅에서 성장하는 채소나 식물은 건전한 온전한 식물이 되지 못합니다. 물론 다행히 산성화한 땅에서 자란 채소도 산성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알칼리성이 돼요. 만일 산성으로 다 변했다고 하면 인류가 멸망당한 지 오래일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있고 창조의 신비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식물이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데 온전한 완벽한 식물은 되지 못해요. 이런 식물을 섭취하고 요새 말하는 정말 짱급 굿을 먹게 될 적에 우리 인체도 산성화로 체질이 변화된다는, 우리의 체질이 산성화하게 될 적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감기가 쉽게 걸리고 면역성이 약해지고 고혈압이 생기고 온갖 병이 거기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건강한 흙이 곧 건강한 삶의 기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적에 우리 인간의 육신을 흙으로 창조했어요. 그러므로 흙 속에는 우리 인간의 육신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토양 속에서 성장하는 식물과 채소를 먹으며 살아갈 적에 우리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이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우고 파괴시킨 거예요. 이러한 건강한 토양에서 성장한 건강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짱크풋을 먹고 이 질서를 파괴함으로 우리 인간이 병들게 되었고 영혼이 병들게 되었고 육신이 병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짐승의 세계를 관찰해 봐도 잘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병이 생기고 상처가 날 때에 병원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보약을 때려 먹었다 하는 말을 별로 듣질 못하죠. 그러나 나무 잎을 뜯어먹고 나무 가지를 씹어먹고 풀을 뜯어먹을 적에 거기에 해독제가 있어서 약초가 되므로 병이 치료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병아리를 기르는 분들이 병아리가 병들어 설사할 때에 뽕나무 잎을 먹이면 설사가 멈춘다고. 이 뽕나무 잎 속에 하나님께서 설사를 멈출 수 있는 약을 미리 넣어두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요, 우리 인간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독일의 제약회사가 몇 년 전에 한국의 은행나무 잎을 수입을 해다가 약을 만들었는데 한 나무 은행나무 잎에서 5억 불치 약을 만들어 팔았다는 거예요. 그 약에서 당뇨병이나 악종 종기를 막는 그런 특효약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 은행나무보다 우리 한국에서 자란 은행나무 잎이 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산삼이지만은 산에서 자라야 산삼의 효과가 나지 이런 땅에서 자라게 되면 산삼의 효과가 나지 않아요.
한국에서 자라난 인삼과 미국에서 자라난 인삼이 다르다 그 말.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토양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얼마나 중요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잘 관리하고 땅을 잘 보존하고 땅을 잘 지킬 것을 얼마나 여러 군데서 명령하고 말씀해주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7년이 되면 땅을 쉬게 했습니다. 안식년을 주어서 토양이 오염으로부터 공해로부터 회복하도록 노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년을 7번 한 50년째는 휘년이라고 해서 모든 종들에게 자유를 주고 빚을 진 사람들에게 탕감을 해주고 땅들을 쉬게 해서 땅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6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여기 보면은 땅을 1년 동안 쉬게 한 데는 적어도 한 3가지 중요한 목적과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쉬는 동안 거기에서 나는 이삭을, 거기 남아있는 이삭을 가난한 백성이 먹고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들짐승이 찾아와서 그 풀을 뜯어먹고 거기서 뛰어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궁극적으로 1년 동안 땅을 쉬게 함으로써 산성화에서 공해와 오염에서 그 땅을 회복시켜주고 그 땅을 보존하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땅을 놀게 함으로써 들짐승이나 새들이 와서 놀게 한다고 하는 것이 비생산적인 것 같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고 섭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새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 곧 우리 인간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비밀이 되고 비결이 되는 때문인 것입니다. 새들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적에 곧 인간들도 살 수 없는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지금 경희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분 중에 원병호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생 동안 새를 연구해서 새 박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천연기념물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동물에 관한 동물편을 먼저 출판했어요. 그 서문에서 그런 말 합니다. 새가 살 수 없는 생태계는 곤충도 살 수 없는 생태계가 되고 곤충도 살 수 없는 생태계가 된다는 것은 인간도 살 수 없는 자연환경 생태계가 되어버린다 그런 말 하면서 그래서 내가 자꾸 새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새 이야기만 하면은 시끄럽다고 사람들이 귀를 틀어막아서 안타깝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분의 책이 일본에서 출판되고 번역되고 또 이분의 스토리가 일본에서 지난해 영화화했어요. 일본의 한 회사가 1억 엔을 들여서 북한과 합작해서 처음으로 버드라고 하는 새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스토리의 내용은 대강 이렇습니다. 64년도에 평양 망월대 숲속에서 한 마리의 북방새 찌르레기라는 새를 잡습니다. 찌르레기 새가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새를 잡아보니까 다리에 일본에서 만든 가락지가 하나 끼어 있었어요. 그 가락지에는 일본 농림성 7655번이라는 번호가 새겨져 있어요. 그동안 일본에서 북한에다가 새를 날려보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조류연구소 아시아 본부에다가 조회를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가락지가 61년도에 이남에 있는 원병호 박사라고 하는 분에게 전달된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북한에 알립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북한에 있는 과학원 생물연구소 소장 이름으로 그 원병호 박사의 이름의 한문자를 다시 써보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 설명에는 이런 내용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원병호 박사라고 하는 분이 내 아들 같소. 북한의 과학원 생물학 연구소 소장 원홍구 박사가
그렇게 써보내면서 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재차 묻게 된 거죠. 그래서 한 문자로 다시 확인을 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남한에 있는 원병호 박사는 20년 만에 아버지가 북한에 생존해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상봉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상봉의 꿈을 이루지 못한 지 70년, 그 아버지는 그 당시 생물학 연구소의 소장으로 있었는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일본을 통해서 전달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감동적이며 슬픈 이야기가 됩니까?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자연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대케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자연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가꾸고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가꾸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난 수세기 동안 우리는 자연을 학대하고 착취했던 것을 우리는 뉘우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많이 강조하고 들었지만은 우리의 자연 환경을 사랑하고 잘 돌보라고 하는 말은 별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 사랑 이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태계를 사랑하고 돌보고 바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더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인식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집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우리의 공원을 잘 만들고 이 자연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용히 지금 생태학적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우리의 죄악과 타락으로 인해서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신음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의 자연에 대한 책임과 사명을 돌봄으로써 이 고통하고 신음하는 자연의 그 신음소리에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그들마저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최대의 사명이요 과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성전을 떠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과 동산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셨지만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우리의 저와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타락하고 정말 죄에 빠질 뿐만 아니라 자연마저 생태학마저 파괴시키고 고통당하고 신음하게 한 것을 저희들이 회개치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자연을 아름답게 돌보고 가꿀 수 있는 크리스찬의 사명과 책임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